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거룩에 대해서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거룩에 대해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 근데 이게 거룩의 출발점이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는 것이 거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리는 거룩 그러면 뭔가 신령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어떤 신령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그 마음을 갖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도덕과 윤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도덕과 윤리적인 사람을 거룩하다고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의 키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율법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 그것이 거룩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 자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첫 번째 시간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는 일을 기쁨으로 부르셨다고 했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허물 많고 가만히 두면 허물투성이인 상태로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죠. 근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 거죠. 거룩은 율법이라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자세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을 입고 그 사랑에 너무 감격스럽고 감격스러움이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거죠. 지키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지는 율법이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한번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면은, 결혼하면서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하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뭔가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지고 지켜가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거룩은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은 거룩이 표현되고요, 적게 사랑하는 자는 적게 표현되는 거죠. 이 말을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하지 못한 습성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커서 거룩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거룩하지 못한 습성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에 상관없이 표현되는 게 거룩이에요. 이거는 직분에 상관이 없어요. 목회자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까? 그건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이죠. 직분 받았다, 중직자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 중직자이고 목회자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정말 그게 사실이에요. 때론 평신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목회자들에게 나타나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은 오직 개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거 오직 개인의 문제인 거죠. 사랑이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룩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직분에 상관없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삶의 자세가 있어요. 죄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한 자들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늘 실수투성인 거죠. 여러분 완전하세요? 깨끗하세요? 나는 완전해요.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교회 예수님 다시 믿어야 돼요. 우리 깨끗하지 않잖아요. 거룩하고 싶은데 사실상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안에 생기는, 젊었을 때 좀 생겼던 생각들은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걸까? 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일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이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거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죄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생겨났고 그 마음을 따라 실천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성숙의 과정인 거죠. 우리는 거룩의 과정 속에 있어요.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과정 속에 있는가? 언어, 생각, 행동, 마음,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분이에요. 거룩은 도덕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거룩함으로 변화된 자들이자 여전히 변화된 삶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또 표현해 나가는 그런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거룩한 자들이 된 후에도 우리가 완전한 자들이 되는 건 아니에요. 깨끗하지 못한 옷을 벗듯 계속해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벗어 던지는 일을 반복하며 생활하게 되는 거죠.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도 반복해야 돼요. 매번 벗어 던지려고 나 왜 그럴까?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그 죄책감을 벗어 던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습을 아뢰고 또 내 모습을 아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교회마다 장로님이 앉아있고 권사님들도 앉아있고 집사님들도 앉아있잖아요. 근데 그 직분 다 떼면요, 다 성도예요. 그건 직분일 뿐이에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는 다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얘기를 나누었거든요. 그건 직분일 뿐이에요. 높낮이도 아니에요. 그건 직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성도예요. 성도는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반복이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힘을 잃어버린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을 때 잘못을 돌이키려는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후회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모습을 수정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여 그 마음을 청결한 마음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고자 하는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잘못을 돌이키려는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욕심대로 행했고 죄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죄에 대해 무감각했던 자가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새로운 태도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행동과 삶이 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고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요, 우리는 새로운 마음의 태도, 죄에 대한 기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거룩을 위한 두 가지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은 거룩이 삶으로 나타날 때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된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형제 사랑 참 어렵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무엇을 전제로 깔고 있냐면은 거룩한 주님의 성도가 되었을 때 거룩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가 형제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더욱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전제로 깔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참 벽에 부딪힐 때가 많거든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생각과 불순한 동기를 꺼내어서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냥 사랑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생각과 불순한 동기를 꺼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고집된 생각, 편견, 이러한 것들도 함께 꺼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요,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베드로는 형제 사랑에 대해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전력을 다해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력을 다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부정적으로 자리 잡은 것을 놓을 수 있어야 돼요. 형제 사랑하는데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심한 말은 저 새끼, 그저
적원상. 저건 안 돼. 우리 마음에서 놓을 수 없는 것들이,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놓아야지 형제를 전력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편견들, 시선으로 곱지 못하게 바라보는 마음들, 그 모든 것,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사실 우리들이거든. 근데 그런 마음속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더욱 깊이 사랑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의 첫 단추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것이고요. 그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출발하는 것. 근데 그 출발선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구하세요. 저는 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하나님 정말 미워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매번 잘 되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사실은 이게 매번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그 모든 것들 벗어 던질 수 있도록 이게 매번 잘 돼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를 바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내가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사랑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는 사랑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용납을 경험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사랑이 거룩으로 표현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거룩에 포함되어 있지만요, 형제 사랑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요, 거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요, 말로 인해 생기는 문제, 시기심과 이기심, 비방, 자랑 등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교회가 깨어지기도 하죠.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각 개인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으니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진짜 한 부사역을 한 18년 동안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곳을 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우리 아닌 문제인 거죠. 다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해야 할 책임이 있다. 무엇으로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할 수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사랑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것은 은사예요. 이건 우리가 깨끗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은사는요, 인격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완벽하게 거룩한 자들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그로 인해 거룩을 지켜가는 일은 우리 몫인 거예요. 우리는 거룩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교양이 있어 보이는 것 말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로 거룩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사랑장이 있죠. 이 말씀에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서 7절까지인데 제가 잠깐 읽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너무 좋아하고 있는 사랑장이잖아요. 이 말씀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이 사랑이 우리의 모본이에요.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시며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몇 가지만 보면요.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도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을 본문과 연결하여 생각한다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와 악한 생각과 남을 비방하는 말들을 멈추어 꺼내어 버리는 일을 시작해야 된다. 이 일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것이 사랑이 거룩으로 나타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일을 멈추지 못하는 책임도 형제 사랑을 가로막는 것을 멈추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버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악독은 마음속에서 남을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괴율은 미끼로 끌어들이다 해서 유래했어요. 속이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속이는 거죠.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시기는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건 우리 잘 알잖아요. 온갖 종류의 악담이에요. 근데 본문에 보면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버리다라는 건 옷을 벗다, 곁으로 제쳐놓다는 의미를 가진 명령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벗어라, 벗길 노력해라라는 것들, 벗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버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불순한 동기들을 꺼내는 일을 하지 못하면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 그 사랑이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서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룩이 나타나게 되는데 형제 사랑하기엔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숙한 삶임을 인식하게 돼요. 아, 이게 성숙한 거지.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곳이 옳지 못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이 나타나는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 성숙된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우리 잘해보자고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사랑하는 마음을 잘 구하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하기 때문이죠.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걸 더 생각해. 갖가지 은사들을 구하지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구하는 데는 인색해. 그 마음을 얻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아서거든요. 자존심, 감정과 같은 것들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일이 쉽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대부분 쉬운 길을 많이 택해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자존심 구겨지기 싫고 미안하다라는 말을 내뱉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선은 막 잘못된 것부터 막 가득해. 그럼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가 우리 자존심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사랑이 아닌 외식적인 사람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죠. 베드로는 두 번째 얘기할 때, 첫 번째는 형제 사랑을 위해서 버릴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사모함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2절에서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얘기해요. 사모하라는 명령법이에요. 사모하다는 건 원해라, 원하라, 구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포함한 모든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예수 거리스도에 관한 것을 원하고 구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들이 원하고 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게 뭘까? 그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 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을 사모하고 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 그 모든 것이 거듭난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사모하는 일이 거듭난 자들이 원해야 되는 일들이. 이것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오늘 내 생활에 급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할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모하지 않을까?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들이 많아져요. 주변을 보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이, 그리고 그런 환경들이 많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물질 만능주의, 과학, 의술의 발전과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 돈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리고 과학과 의술의 발전은 어떻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대안을 제시해 줬어요.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고요. 즐길 수 있어요. 반대로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돈을 더 찾게 되고 원하게 되고 가져야 누릴 수 있어서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위치에 그러한 것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움도 살 수 있고요. 편안함도 살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의술의 발달은 질병도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하지 않아도 즐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당시에 핍박이 경제적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을 주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은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려운 일로 인해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그런 자들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원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현실은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죠. 밖에 나가보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늘 항상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소리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그건 현실적이어서 그래요. 우리 밖에 나가면 편해지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천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바꾸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모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사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는 게 우리 거예요. 이 모든 게 우리의 선택인 거죠. 세상의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이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도 우리고요. 그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고요. 세상의 것을 더 원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의 것을 더 원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원할지 이 모든 게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하느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더 원하고 있을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이 고난주간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더 원하고 있을까? 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더 원하고 있을까?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고난을 받고 있는 너희여, 원해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을 사모해라.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원하고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며 아버지께서 주실 좋은 것을 구하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성령이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한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뿐이죠. 복음 안에서 복음이 주는 감격과 그 은혜들을 날마다 구한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은혜 안에 젖어 살 수 있는 것들을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늘 인간적인 면에서 좋은 것일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것을 구하지 않으니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것 중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마음이 더 깊어지길 원하는 마음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신령한 것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더 구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돼요. 무엇을 더 찾고 있는지 고민해야 돼요. 거룩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원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것. 우리가 거룩을 말로 하지 않고 형제 사랑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버림으로 나타나고요. 하나님에 관한 것을 더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